읽은 말씀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이 단어가 에데산이란 단어인데요. 19장 40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셈 앞으로 싸는 장면, 쌌더라,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 에데산, 동사 시대 명칭 다 똑같습니다. 이 단어 19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와 마태복음 말씀들, 마태복음 27장 59절이나 누가복음 23장 53절 다 비슷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 쌌다 했을 때 쓰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여기 에데산이라는 단어는 좀 강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는데 아주 강력한 결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결박하고라는 단어와 19장 40절에 쌌더라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의 체포, 죽음, 장사 지냄, 일련의 사건들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결박하여라는 뜻으로 썼고 한쪽에서는 다른 쌌더라, 세마포스로 쌌더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있는 이 장면과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 지내는 이 장면을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병행을 이루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결박당하는 거와 세마포에 싸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서 아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주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에가곤이란 단어인데요.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결박을 당한 채 안나스는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재판장하고서 이제 은퇴한 사람이에요. 사위한테 물려주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세가 누군지 압니다. 그죠? 진짜 권력을 간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데려갔는데,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면서 14절에 가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결박을 당한 채 안나스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 인도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죄인과 심판자가 바뀌었습니다. 심판하셔야 될 분이 죄인으로, 죄인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4절에서도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다.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과거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대적, 그죠? 대적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의 순환으로 몰고 가는 맥락에서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심불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 어떤 대적자들, 그죠? 중요한 단어만 마태복음 12장 14절이나 22장 15절, 27장 1절, 7절, 28장 12절, 마가복음 3장, 이게 다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만 이 단어가 쓰여요. 권고하다. 가야바의 권고 내용. 결국 이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네.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당도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다 그걸 각각 마가복음서부터 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궁금증을 다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가 그 칼에 맞아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 귀에 붙여 도로 낫게 해주신 다음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영이란 레기온이란 단어인데요. 군단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로마의 일개 군단이 보병이 6,000명, 마병이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영은 얼마나 될까요? 72,000명, 마병이 8,400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런 군대가 와서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겁이 납니다. 이제 로마 군사가 온 거는 얼마나 돼요? 기껏해야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예수님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12영도 더 되는 그거 이상 된다는 거죠. 더 되는 그들을 부를 수 없겠느냐. 부를 수 있다는 거에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00명 왔는데 1,000명은 거기에다가 일개 군단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영. 72,000명에 마병만 8,4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음도 안 돼. 그냥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꼼짝 못할 겁니다. 1,000명이. 그 세력이나 힘이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달려온 군사의 숫자가 얼마였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일거에 아니면 단순히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군대를 언제라도 하늘로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세요. 검을 쓴 자는 반드시 검으로 인해 망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폭력은 예외 없이 더 큰 폭력 앞에 굴복가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셨고요. 폭력은 손쉽게 승리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때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혹한 패배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폭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고요. 대신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마셔야 될 잔으로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다 함께 마시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오직 당신 혼자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만인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런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십니다. 오늘 12절 13절은 체포당하는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체포에 성공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뒤 불과 몇 명이 와서 했습니까? 많게는 1,000명, 적게는 600명 정도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얼마든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주신 잔을 마시려고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직을 가야바에게 세습해주고 종교적 실권을 여전히 그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 제일 먼저 그 얘기로 끌고 갔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 실세인지 다 압니다. 권력에 관한은 누가 실세인지 분간하는 민감한 촉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안나스의 사회인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 시체에서 썩은 악취가 풍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그 단 한마디에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나갑니다.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종교적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급히 회동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묘책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그때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간단해, 저 사람 죽이면 되는 거야, 이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백성 전체가 소유에 빠지지 않고 유익과 안녕을 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구체적인 모의가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좋겠다 동의를 얻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야바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가야바의 이 제안이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묘책으로 그들은 확신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가? 가야바가 얘기한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그죠? 내가 죽어서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이 살리게 될 그 한 사람이고요. 가야바는 뭡니까? 이 죄악 속에 있지만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누리게 될 세상에서의 영광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형식상 유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신봉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당신의 철칙으로 삼은 분입니다. 반면에 가야바는 그 집 어떻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죽음이 무백성을 살릴 수 있음을 철저히 신봉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가야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 똑같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릅니다. 의미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한꺼풀 들어가서 벗겨보면요, 그 속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을 살릴 수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가야바 집단이 똑같은 말을 한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경쟁자로 인식되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그 동기예요. 우리보다 저 사람이 인기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저를 따를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 저 한 사람을 죽이자는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살리기를 원했던 것은 영원히 살아있을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나 가야바 집단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발판으로 살리기 원했던 것은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이고 백해무익한 인간의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 만인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많은 이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인 그들을 살리는 속죄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야바 입장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타인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의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같아 보이지만 알맹이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지녀야 될 그죠? 내실이 없어요. 속빈 강정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이 속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나의 안일, 나의 유익, 그죠? 나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죠? 그것이 아닌 나의 유익을 꾀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나 하나가 죽으면서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 알맹이를 품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을 살아간다. 내가 썩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나는 죽고 저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알맹이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요, 겉은 그럴듯 보여도 실상 그 속은 진리를 못 박는 가야바 같은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아니라 네가 대신 죽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그냥 있고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 주변에는요, 늘 곡소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해결돼야 될 그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4번째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이렇게 볼 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을까? 그것도 그런 우연히, 그것도 4번씩이나 로또 맞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확률은 나와 관계된 일이, 그것도 연차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죽는다. 그것도 관계된 어떤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그거를 지금 그게 실천에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가야바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어도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 주변에 있게 되면요, 무서운 고통이 따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서슴없이 죽입니다. 오늘 왜 이렇듯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없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가야바는 많은데 내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이에요. 학교 생활하면서 앞에 가서 매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누구 걸 이제 학생 생활하면서 이제 분명히 교실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손을 눈 감겨놓고 손을 들고 나오라는 거야. 안 나가요. 안 나오니까 단체 개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생각이,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차라리 내가 손 들고 나가서 맞자. 왜? 지금 가만 놔두면 이거는 단체 기합으로, 이건 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에이, 뒤집어 쓰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더럽게 많이 맞았어요.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냥 진짜 거품 날 정도로 맞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 도적질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십자가 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이고, 그냥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괜히 그랬다. 이게 옛날에는 때리면 손 아니면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처치고,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구별해서 문자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의미를 하는데, 가야바 같은 사람은 처치가 옵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더 이상 요구치 않습니다. 가야바는 세상을 허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그는 주변을 죽여서 자기가 살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알맹이를 지는 그 속에 참 그리스도인, 그죠? 내실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를 위해 자기가 죽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란 타인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내 속상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는 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품고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속에서만 오늘 우리의 모든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가해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한계를 갖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피하간의 공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의 공생으로 귀결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나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미랄로서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여러분 일가 친척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